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인에게 주어진 황금열인 팔복 그 세 번째 복 앞에 섰습니다. 산상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8가지 축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리스천이 소유해야 할 8가지 성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성품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복에서 넷째 복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져야 하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5째 복에서 8째 복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에다가 애통을 더하면은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비하고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성품의 변화가 그때 오는데 바로 온유한 자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4단계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어려서는 겸손하라. 어린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혈기가 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라. 욕심이 지나치기 쉬운 나이가 장년 나이예요. 그런 거로 공정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신중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주책 소리를 들으니까 잘하라고 교훈하고 있던 그런 소리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인도의 무저항주였던 간디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기의 생활의 철학으로 삼고 영국의 300년 통치를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어요. 역사가들은 간디를 가리켜 인도는 간디의 한 사람을 얻음으로써 영국으로부터 300년 식민지 생활에 수모해서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간디의 무저항 정신은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온유함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의 강한 힘 3가지는 바로 금력,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수력이죠. 수의 힘, 여론의 힘을 3대 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는 힘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힘이 있는 자는 존경을 받고 힘이 없는 자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 현대인의 철학이요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매력없는 것으로 낮춰버리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치적인 그러한 압제나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인 혼란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온유란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쉽게 온유를 연약하다로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잘 다스려진 인격, 잘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 잘 훈련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요, 따뜻한 온, 부드러운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저 같은 사람이죠. 영어로서는 길들여짐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마이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그 나라 원주민들을 놓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당신들의 말 속에 온유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나운 물음을 싸납게 해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교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격한 말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올 때 내가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자신의 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듬어진 인격이에요. 이것은 훈련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 말로 짐승을 잘 길들여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한다는 뜻이 있는 말로서 문자적으로는 부드럽고 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인 동물은
명령에 잘 순종하고 고삐를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는 훈련된 동물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온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정당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화를 사용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온유, 프라미스란 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됐어요. 첫째는 혈기, 열이 막 오를 때, 그래서 얼굴빛이 빨갛게 졌을 때 이 열을 진정시키고 나면은 프라우스, 즉 온유로 열을 다스렸다, 이렇게 쓰였어요.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 즉 예를 들어서 코로 1톤까지 들을 수 있는 그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완전히 길들여져 있을 때 프라우스, 온유로 길들여졌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친 장정들이 군에 입대하여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시키는 대로 하여 길들여져 있는 상태, 군기가 바짝 들어져 있는 상태, 이거를 프라우스, 온유로 길들여졌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한번 온유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부드럽고 온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체, 즉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내, 오래 참는 것. 다섯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실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성격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는 온유한 사람은 폭력으로 복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만이나 순수에 의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을 흔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절대 그런 세상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간용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유럽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말년에는 비참하게 애로운 삶에서 유배되어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았으나 망해버렸고, 예수는 사랑으로 망한 것 같았으나 그는 결국 승리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참으로 온유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에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를 못 받고 침을 뱉던 그 사람들을 혼내줄 능력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뜻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만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600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죠. 아멘. 뭐니 해도 온유의 대표적인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음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되고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온유한 자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달할수록 마음이 온유해야만 합니다.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온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를 보겠어요. 원래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 되기 전에는 굉장히 다혈질했어요. 그는 성질로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그가 40년 강하에서 많이 깨어졌지만은 출애굽의 영웅이 되어서도 그의 혈기가 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춤추고 난리 부르스가 났잖아요. 화난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에 내려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돌판이 깨졌고 말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만들고 죄를 범했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던 그 귀한 40일 동안 금식에서 받았던 그 돌판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는 경솔했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화를 잘 냈던 사람이에요. 과격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온유하지 못했죠.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피나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 믿음이 정상으로 성장되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강파가 내고방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싸워 이겼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온유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온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형들의 질투 때문에 부모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애국으로 팔려가 그것에 죽도록 고생하고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바로 이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그렇게 질투했고 미워했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얼마나 무서우고 떨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8절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 온유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노아에게 세상 사람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하니까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다.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곧 가족과 함께 방주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노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방주 짓는 일에 같이 협력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멸시하기 시작해요.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100년을 소모했어도 심판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을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홍수의 멸망을 당했으나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에 있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행이 닥쳐도 재난이 닥쳐도 실패가 오고 슬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온유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웃을 원망하고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1절 보면은 우수 땅의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모든 것을 잃었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했던 욥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웃에 대한 온유가 우리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되게 상대적인 뜻이 많습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부드러워야 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에도 행동에도 모든 표정에도 부드러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만큼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질서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불안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야고보 장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거나 당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운 온유함을 이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안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참는 것도 온유해요. 성난날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증상하고 모략하여도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무신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아야 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세요. 참을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의 다른 이름은 바로 인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으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간용의 마음도 바로 온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자기 일을 돌로 쳐 죽인 사람까지 용서해 주었어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은 믿음의 법칙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야말로 이 세상에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죄를 범한 자에게도 우리는 온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의 자신을 돌아보며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진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돌을 던져요.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죠. 돌을 들고서 있는 간둔들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말씀하셨을 때 누가 거기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 여인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하여 온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가 공동체 즉 단체에 들어오면 결국은 그 단체가 깨지고 말아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온유한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양보가 있고 또한 이해가 있고 협조가 있고 열심이 있고 희생과 봉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온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유는 셀프 컨트롤을 말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날 때 그것을 억제하고 분이 날 때, 욕심이 날 때, 고통이 날 때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온유예요.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은 큰 성을 빻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귀한 신앙의 덕목이요 인격의 품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고 평안해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존 칼빈은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박해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원수를 보복하지 않으며 고통과 모함에 대해 깊이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온유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해 줄 수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둘 다 범죄를 했어요. 둘 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고 이를 갈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온유함으로 받아가지고 즉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온유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온유함이 생겨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죠. 성령의 결과는 온유요 온유의 뿌리는 성령입니다. 온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고 비겁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린 거예요. 그러나 참고 억제하며 절제하며 성령의 능력 앞에 길들임을 받은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온유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나 인간적인 감정 같은 것을 다 불식해 버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조용히 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거기에 온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배움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마음, 듣는 마음,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자기의 연약과 무지함을 알고 나는 꼭 배워야만 합니다 하고 내 말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첫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가서 땅을 빼앗는다 그 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차지한다,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개념은 땅, 여기는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 그것을 담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온유할 때 내가 만난 사람을 온유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 상대방을 온유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온유하면은 내 주변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러면 나의 소유가 되고 여기서 내 나라가 됩니다. 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온유하게 대해주면 그 친구도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의 기업이에요. 그런 거로 온유한 자는 근심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함이 많습니다. 온유한 자만은 가지고 있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우리들의 가나안은 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 그 자체가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온유예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다듬고 가꾸고 배우고 우리가 익혀서 온유한 성품에 도달하면 그럴 때 땅을 차지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과 9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도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화평과 즐거움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